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사실 설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설교라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설교자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강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고 찬양을 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전능하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다를 겁니다. 나보다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성이 또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무한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무한을 유한한 인간의 언어와 유한한 인간의 사고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학생 대회의 주제는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어떤 선교사가 떠오릅니까? 또는 어떤 선교사의 희생, 헌신, 기가 막힌 스토리,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담감입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3일 동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여러분들에게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선교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기를 원하고, 가슴이 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신과 희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삼위 하나님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개념들이, 어떤 생각들이 떠오릅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1999년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날 일기를 잘 쓰는 제가 일기를 쓰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이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나눌 수 있을 만한 일이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마 밤 1시를 지나고 있을 때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God's Passion for His Glory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존 파이퍼가 쓴 책인데, 나중에 이 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고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존 파이퍼가 저자이지만 두 사람의 저자를 가진 책입니다. 왜냐하면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는 존 파이퍼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의 사상과 그가 쓴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책을 해설하는 내용이 1부이고, 2부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천지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책을 그대로 실어놓은 것이니까 전반부는 존 파이퍼의 책이고 후반부는 조나단 에드워즈, 한 250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있을 때 어느 부분에선가 감전된 것 같은 그런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충격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한 것인데,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저는 그때
인도네시아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있었고 GP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대표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하시고 이렇게 영원하시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라고는 마치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때의 그 경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목사님들을 통해서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조금 알게 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전율했습니다. 그리고는 나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는데 나 자신은 내가 책에서 읽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읽었을 때 이렇게까지 라고 느꼈던 정말 나는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내가 먼지처럼 느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압도당했을 때 그렇게 무한하시고 전등하시고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먼지 같고 티끌 같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제가 사용해오던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도 그런 피상적이고 그런 단어들, 그런 인간의 언어들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그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은혜라는 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내가 늘 써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로는 그 하나님을 형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날의 그 일을 돌아보건대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처음으로 발견한 날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이번에 나누게 되는 말씀들은 그날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가지는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제가 보았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저는 그전에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고 그전에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해서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됐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깨우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바뀌었고 제가 전하는 제 삶의 내용도 제 삶의 목적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신비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인데 실제로 저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었고 이제 숙제는 내가 풀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응답해야 하는 것이고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헌신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인간의 선교로, 하나님의 선교를 나의 선교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그 사람 안에서 없던 것이 생기는 게 뭘까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로또에 맞아서 기뻐하는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고 그 기쁨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 언제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한 신자의 삶의 신앙은 언제나 기쁨으로 표현됩니다. 기쁨은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이 기쁨이 흘러넘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내가 너무 기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게 선교는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바꿔버리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개의 질문을 던질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가 무엇일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이 두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과 5절, 사실은 전체를 다 볼 수 있으면 좋지만 3일 동안 저는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5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성경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저녁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그 저녁을 보내며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뒤에 주님은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런 기도라고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이 밤에 군인들에게 붙잡히실 것이고 신문을 당하실 것이고, 내일 오전에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어쩌면 예수님의, 물론 가상칠언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를 엿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큰 소리로, 들릴 만한 소리로 너무나 또박또박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기도가 엉기죠.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가 자꾸 들려요.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듣습니다. 도대체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시는지, 어떤 대화를 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비슷한지, 우리는 그 성자 하나님의 기도를 여기서 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간구의 첫 번째 간구는 뭔가 하면, 아버지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야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나이다.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물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자체를 요한복음은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복종하셔서 성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순종하여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사건을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분명히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갑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5절의 기도도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절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5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두 가지라고요. 5절에서 창세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나 하면, 아버지, 우리가 창조할 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영광을 지금 주님은 떠올리고 계십니다. 창조 이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던진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여기서 어떤 실마리를 우리는 얻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영광을 누리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잘 분석해 본다면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토록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이 질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 큰 그림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해 보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도대체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셨던 영광이 뭘까요?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이면, 이 밤이 지나면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의미는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을 대신하여 내가 죄인이 됨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말했죠?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더 큰 것을 지금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사명을 마치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다시 지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다시 그 영광의 자리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가졌던 영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잠언 8장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잠언 8장 30절을 보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잠언 8장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데 내가는 지혜가 지금 의인화되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칼빈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동의합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입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럼 그 곁에 있어서라고 할 때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곁에 계셔서 창조자가 되어 라고 말하죠. 천지 창조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30절 하반절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 계셨는가 하면 영원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한 인격을 즐거워한다는 것, 한 인격을 그 자체로 기뻐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한 예를 제 삶의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죠. 30대 중반이었을 때 저는 선교단체 대표를 하고 있었고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인생이. 매일 설교나 강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됐을 때 아이들이 지금은 30대 중반이지만 어느 날 사무실에 나갔는데 아무 일정이 없고 설교도 없어요. 약속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날이 거의 드문 현실이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챙길 걸 챙겨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차를 그 학교 정문에다가 대고 있다가 아이들을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용인 에버랜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 문 닫을 때까지 놀자. 근데 애들이 내일 시험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놀아라. 아빠가 선생님에게 편지를 써서 줄 테니까 그리하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킬 것이야. 그리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문 닫을 때까지 놀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날 에버랜드에서 나온 사람은 마지막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엄청나게 피곤했죠. 그리고 자려고 그러는데
거실에서 오누이가 잠을 자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들려요. 오빠, 아빠 진짜 좋지.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어딨냐? 그리고 둘이 얘기해요. 잠이 깼어요. 영광스러웠어요. 인생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이지만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추억 중에 하나예요. 왜? 두 인격이 나라는 인격을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해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셨다는 것,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즐거워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그렇게 온전히 조건 없이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연애할 때 잠깐, 결혼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미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런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를 그렇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뜯어보고 속을 보고 겉을 보고 어떻게 봐도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존재는 없으니까. 내 욕구가 무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이 무한히 높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존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피조 세계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누리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영광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기를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제 내일이면 나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 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셔야 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받으셔야 하니까 내가 이제 이 일을 마치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태초 이전에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즐거워하시면서 그 즐거워하시는 사귐 속에서, 교제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계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영원한 사귐 가운데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즐거워하셨어요. 이것을 성령의 교통이라고 얘기해요.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귐 가운데 계셨죠. 교제 가운데 계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귐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인격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써요. 보통 신격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격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사귐 속에서 만족스러운 사귐을 경험해 본 적은 별로 없지만, 때때로 여러분들이 정말 나하고 마음이 너무나 잘 맞는 사람들이야. 이 두 사람은,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슨 말이든지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고 숨길 필요가 없고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나누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제대로 척척 알아듣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그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영적인 사귐과 영적인 교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어떤 것을 경험할까요? 우리의 정서는 말도 못하게 기쁘고 만족스럽죠. 너무나 기쁘죠. 세상을 얻은 것 같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있지? 우리는 제한적이나마 그런 경험들을 이 땅에서 조금씩은 합니다. 맛보는 정도로는 합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귐 속에서 부족함이 조금도 없고 흠과 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서로를 완전하게 만족스럽게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그 사귐 속에서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끊임없이 샘솟듯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정서죠. 우리가 가진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 그것을 우리는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밖에는 마치 샘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것처럼, 샘솟아 나오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는 그 기쁨이 한없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생각하십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를 생각하십니다. 왜? 이 기쁨을, 이 한없이 흘러나오는 이 기쁨을 주고 싶은 존재를 생각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어서 창조하십니다. 이게 천지창조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언에서 읽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자 하나님은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었고, 성자 하나님은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안에서의, 특별히 그 사귐 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뭐예요?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창조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 또 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천지를 창조하며 그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고. 사람의 아들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기뻐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6일째의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인간을 창조의 꽃으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인간이 존재하기에 최적의 환경, 조금도 덥지도 않고 조금도 춥지도 않은, 모든 먹을 것이 구비되어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건설을 하시면서 또 감리를 하십니다. 하루하루 감리를 맞춰요. 살펴보고 오케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뭐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그러셨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니에요. 계획대로 해보니까 이게 별론데? 그리고는 급하게 서둘러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래부터 남자와 여자,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듯이 그와 같은 존재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셨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을 주고 싶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죠. 에덴의 뜻이 뭔가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동산 속에서 그들이 기뻐하도록 기쁨을 주고 싶어서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재우시고 외과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는 아담을 깨우세요. 수술을 마치신 다음에, 수술을 마치고 여자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로 그 여자를 이끌어 오세요. 그리고 아담을 깨우세요. 서프라이즈예요. 이때 아담의 최초의 육성이 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의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신가, 어떻게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는가 하는 방식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가, 사람을 창조하신 동기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창조하신 것이니까요. 저는 작년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 딸이 딸을 낳았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예뻐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뻐요. 능력이 전능하지가 않아서 문제지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그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도대체 이런 본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본능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왜 나는 그 아이에게, 나의 손녀딸의 인생 전체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 아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고 싶은데, 도대체 이런 인간의 본능은 어디서 나온 거지? 추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로 거슬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보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한 환경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비해 놓으신,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어떤 것도 염려할 거리가 없고 어떤 것도 부족하다고 느낄 이유가 없는 그런 완벽한 세상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사귐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하와, 하나님 너무 좋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와가, 아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면서 그들은 서로를 기뻐합니다. 완벽하게 기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완벽하게 서로를 용납했고 완벽하게 사랑했고 완벽하게 기뻐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 사귐 속에서 기뻐하셨던 것처럼요.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기쁨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초대받고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평상시에도 그러셨구나. 평상시에도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나하고 이야기하자. 그럼 아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겠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초대를 받았고 그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동기가 완성된 거죠. 기쁨을 주고 싶었는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동기와 목적을 얘기할 수 있죠. 동기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흘러넘치는 완벽한 기쁨과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존재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존재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신 거죠. 값없이.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아담과 하와가 야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잖아, 서로가 그렇게 말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다고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본질입니다. 정리하면 물론 사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이 만드신 능력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로써 인간이 하는 것처럼 말로가 아니지만, 말을 통해서가 아니지만, 글을 통해서가 아니지만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신 동기는 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이 천지를 창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인간에게 주셨을 때 인간이 그 기쁨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언제나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큰 그림을 우리는 지금 보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보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작은 것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내가 얼마나 큰 세상 속에 있는지,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할 것이니까요. 모든 것을 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생각하고 재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커 보일 때예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비참해집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몰입하게 되면 몰입하게 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반대로 크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분에게 몰입하게 되면 몰입할수록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과 동기를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기뻐하도록.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경험했던 그 전율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존재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지만 우리가 태어난 환경, 우리가 자라온 배경, 우리가 가진 능력과 성취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지?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지? 이 면에서 동일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최고의 목적이 뭐지?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우리의 존재 목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다니느냐, 어느 회사에 입사했느냐, 얼마나 많은 연봉을 얻었느냐, 얼마나 결혼을 잘했느냐,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 닫고 소요리문 닫 일문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일에서 탈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은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고 매일매일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의 최고의 목적을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못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내가 기뻐할 때, 아버지를 즐거워할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할 때,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인조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쁨을 주시려고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능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의 본능 안에는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그 본능은 살아있는데 그 본능이 추구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거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기쁨을 주니까, 만족을 주니까, 행복하게 해주니까. 심지어 결혼이라고 하는 것조차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은 내가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을 비로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우상 공장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언제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한 번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우상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바꿔치기 합니다. 끊임없이. 아까 제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된다고 그랬죠. 기쁨이 비로소 생긴다고 그랬죠.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거스틴은 나이가 30살이 넘어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이렇게 고백록에서 회상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과 기쁨들을 다 빼앗길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내가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즐거움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그는 내게서 이런 즐거움들을 다 몰아내신 당신은 진실로 최상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어거스틴 왕처럼 하나님은 나의 최상의 기쁨이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감미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도 고백합니까? 어거스틴이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죠. 완전한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 밤에, 그 전에 거듭난 사람이었지만 그 밤에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티끌에 불과한 이 존재를 무한히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티끌에 불과한 나를 사랑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전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흥망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몰라서 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과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복받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되는 일에 도구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존재하지도 않고 인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멋짐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멋짐이죠. 진짜 아름다움이죠. 진짜 향기로움이죠. 영광스러움이죠.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대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배교할지라도, 그 예언이거든요. 이 맥락이 모든 사람이 다 배교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해서 예레미야 32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읽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갈망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만 뜯어보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이 개념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 40절을 보면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만들겠다는 언약인데,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일을 결단코 그치지 않겠다. 이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내가 선을 베푸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을 거야. 누구에게? 그들에게. 내가 언약을 세운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을 거야. 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견딜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도록 내가 너희의 선을 베풀어 줄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와 어떤 연관이 있죠?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세요. 선을 베푸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터져나오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걸 할 거야.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마 요만큼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마음을 뒤집어 놓을 만큼, 네 마음을 뒤집어 놔서 너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도록, 목청이 터져라? 아니. 두 손을 들고? 아니. 점프를 하면서? 아니. 네 영혼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갈망과 그런 열망이 네 안에서 터져나오도록, 네 가슴이 터져나오도록 나를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네 안에 만들어낼 거야.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하나님이 결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일을 그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예배한다는 말 뜻을 아세요? worship,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ship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 worthy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worthy는 뭐죠? 가치를 합당하게 여기다. 가치를 인정하다.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은 아까 그런 찬송들을 다 불렀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나에게 보내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는 전능하고 크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들은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40절에 얘기합니다. 떠나지 않게 하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죽여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좋아서.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41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분명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풀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밑줄을 긋고 를 섬기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들어요. 그러면 전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이 액자에 딱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의 책상머리 앞에 쓰여져 있는데, 나의 사명은 형이기를 섬기는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 나의 사명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 평생에 나는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내 사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히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사명은 형이기를 섬기는 것이다. 다니엘 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하나님은 4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어 주되, 복을 주되, 선을 베풀어 주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게 내 기쁨이야. 나는 너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게 너무나 기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를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우리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만 부모도 다 죄인입니다. 완벽하게 이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다니엘 풀러의 말을 제가 조금 고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몇 시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상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사명선언문을 읽으셨어요. 나의 사명은 형이기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일정표를 쭉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일정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형이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존재한 지금까지의 60몇 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하루도 실수 없이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름 돋는 얘기죠.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듣는다면 소름 돋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 없이,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과 심지어 죄악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 없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우리를 계획하십니다. 왜?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나와 같은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입니까? 다윗의 노래도 소개를 하죠.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한 이야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기쁨은 기쁨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죄가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렸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거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삼위 하나님의 사귐의 기쁨에 동참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1절과 5절만 읽었지만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얘기죠? 삼위 하나님의 사귐의 기쁨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초대를 받은 것이죠.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은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치지 않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깊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기쁨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전과 다른 것이죠. 그리고 힘이 있죠. 폭발적이죠.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 종교는 신을 감동시키는 종교라면, 그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고 감동받지 않는 이 마음을 기어이 감동시키셔서 선을 끝까지 베푸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한이 되는지를,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온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때 삶의 내용도 바뀌지만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조율문답 1문답의 내용이 진짜 그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은, 이것은 달달달달 웬다고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 안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이거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기쁨을 주고 싶어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목적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기쁨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전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은 여러분들을 대의가 끌고 가는 삶도 아니고, 사명이 끌고 가는 삶도 아니고, 의무가 끌고 가는 삶도 아닙니다. 기쁨이 끌고 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도는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사귐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모태신앙도 있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무한히 선하신, 무한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까요? 무한하신 분을 유한한 인간이 얼만큼 알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죠. 그리고 보여주시고 싶으신 게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를 기뻐하고 영광스러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세요. 첫째는 너 나를 기뻐해, 나를 즐거워해,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든데, 나도 나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못마땅한 게 너무나 많은데, 무한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내가 너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도 나의 어떤 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랑하시지만 나의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한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 나를 즐거워해 라고 요구하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너를 즐거워한단다. 너의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될 때, 조금이라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진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하죠.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짜 삼위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달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그것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